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한 번도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거린은 노동을 통해서는 생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이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이 거린을 메고 성전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두고 갑니다. 여기서 메고 왔다라는 표현은 이 거린의 인생을 함축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운반되었다, 짊어졌다 이런 뜻이지요. 거린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인생, 민폐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거린의 인생 한복판에는 언제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거린의 삶은 이 성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린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구걸하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를 책임져 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지요. 거린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천벌받은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 거린은 그저 부러움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거린은 그토록 오랫동안 성전 앞에 앉아서 수많은 시간 보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었고 구원받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도 아니었던 거지요. 거린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구원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삶의 변화도 어떠한 기적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거린이 평소처럼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십니다. 성령께서 이 생명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린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린에게 선물을 주라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성령은 베드로에게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마음을 주시죠. 베드로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과연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괜히 망신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이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목했다는 단어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말뜻은 베드로가 본 것은 거린의 현재 그 모습, 그 상태, 그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린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거린의 마음에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에게서 뭔가 특별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두 사람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이요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린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은과 금은 거린의 이 삶을 유지해주는 수단에 불과하지 거린을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과 진정한 생명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자 거린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의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거린도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린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일어나 걷고 뛰게 됩니다. 구원과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거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성전 밖에 추방되어 국어라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짐이 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치유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다는 것은 매달렸다는 뜻이죠. 이 두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어 맨 겁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오더니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설치해 놓은 그 공간을 말하는데, 여기 앞에 큰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들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강론하거나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이 사건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그 행각 앞에 서게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기적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 이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기적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이 기적 별거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는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행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기이한 일이라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거나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자로 죄를 물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반역죄를 찾기 위하여 신문을 했지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한 자를 놓아주라고 요청하여 생명의 주님을 죽이게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권세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고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고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게 되지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이들이 무지하여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는 것이니 이들이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탁하여 못 박은 결과만은 아닙니다. 구약에 미리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지요. 유대인들이 무지함 가운데 저질렀던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얼마나 그들이 패역한 족속인지를 드러내고 폭로해 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에는 3,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탄은 뒤늦게 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저지하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을 총동원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저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무슨 일일까? 어찌된 일인가?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2달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재빨리 성전으로 뛰어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2달 전 6월절 절기에 있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바로 그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장사꾼들이 버려놓은 각종 물건들, 가축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던 모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추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한갓 배움이 짧은 사람, 범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성전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심지어 로마 제국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던 막강한 이 성전 권력의 추악함, 불의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고 그 치부를 완전히 폭로하고 모두 다 드러내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한 이 성전 권력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게 되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됩니다. 더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권력자들은 로마 제국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반역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자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정치적으로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일들은 잠잠해졌고 예루살렘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흐른 뒤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달려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말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소멸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흔들리고 있으니 빨리 가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제사장들은 즉시 성전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와 사두개인들과 성전 경비대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 현장에서 체포한 후에 그냥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들이 하는 거짓말과 거짓쇼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급한 불을 껐다며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감출 수 없지요. 거짓은 진리를 은폐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는 거짓을 폭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전 권력자들의 거짓말과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두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두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없었던 거지요. 지난번에는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3,000명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이날 한꺼번에 남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점점 늘어나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5,000명이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만 명에 해당됩니다. 2만 명이 어떤 숫자인지 잘 실감나지 않을 텐데 당시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봤더니 대략 3만 명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지요. 물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사람들의 일부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2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진 것을 알게 된 이 성전 권력자들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급히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회의는 유대 땅의 최대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가장 큰 권력자였지만 이 유대 지역의 특성상 유대인들에게 큰 자치권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세우고 제사장들을 의원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숫자를 충족시켜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을 세우게 되지요. 이 산헤드린은 이 종교, 정치, 사법을 휘두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소관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직접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세금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그냥 산헤드린이 내린 결정은 거의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게다가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 빌립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220km,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저 강릉에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산헤드린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산헤드린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불러내어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볼 일이 없어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둘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무섭고 엄중한 말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력 가진 대제사장이 서슬퍼런 신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권력자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일의 배우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 아예 문을 잠그고 숨어버린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니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의 중심을 찌르는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지요. 마치 베드로가 요한이 악한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문하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걷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다.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너희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왜곡하지 말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한 배후 세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건강하여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짜릿한 어떠한 기분을 느끼거나 정신이 몽롱해진다거나 분별력을 잃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정신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는 거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과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죄악을 아주 날카롭게 담대하게 찔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요, 절대로 죽여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당신들에게 임할 겁니다. 일개 어부가 감히 대제사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천국을 지을 수 있는 그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넘긴 패역한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일단 밖으로 보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일이 퍼지지 않고 묻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을 주고는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의 반응 이해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믿어지더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크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이 대제사장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고 심지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소망의 이름이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권능과 생명의 이름입니까? 만약 그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영접한 것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이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임 삼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거나 그것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 내 구원, 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구원하지 못합니다. 습관적인 이 생활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늘에 속한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드린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